오늘 우리는 중대한 인생 결정 앞에 서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룻이죠. 룻기의 주인공인 룻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곳으로 갈지 아니면 고향집으로 돌아갈지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는 이 룻. 근데 룻은 결국 시어머니를 따라 평생 함께 하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부된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요즘에 고부간의 갈등들이 많이 있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믿지 않는 이제 며느리를 본 거예요. 전도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며느리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꼭 오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이 매일 시어머님 얼굴 보는 것도 지겨운데 천국에서까지 본다면 저 예수 못 믿겠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스운 얘기지요. 그러나 현실의 고부간의 갈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실이 그래서인지 가정의 달이 되면 항상 착하고 효심 많고 동정심 많은 룻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룻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룻은 단순히 좋은 며느리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룻기에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룻기는 총 85절이라는 짧은 구절밖에 되지 않아요. 선지서, 복음서 한 장 분량조차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이에요. 그 내용도 가만히 살펴보면 다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고받는 대화를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 짧고 간결한 대화 속에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세 번의 대화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이제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얼마 동안 걸어가다가 이 나오미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를 세웁니다. 며느리들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죠. 자기에게 시집 와서 10년 동안이나 정말 고생에 고생 다 하고 과부까지 된 것도 미안한데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간다는 것이 마음에 걸린 것이에요. 오히려 친정집으로 보내는 것이 훨씬 이들이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가던 길을 멈추고 이 두 며느리에게 결심을 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나랑 같이 가서 고생할 거 뭐 있니? 지금까지 고생한 것도 충분히 내가 알고 있고 잘했어. 그만하면 됐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그게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선대해주고 축복해주기를 원한다. 나오미 시어머니의 권면을 들은 이 두 며느리는 대성통곡을 하며 웁니다. 어머니,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어머니, 시어머니를 두고 갈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도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10절에서 그렇게 두 며느리가 어머니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죠. 이 11절에서 13절 말씀은요, 룻기에서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에는요, 형이 자식을 출생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때 동생이 형수의 남편이 되어 그 가문을,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계대 결혼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헬 제도에 속한 것인데요, 고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죽은 친족의 재산과 가문을 이어주는 제도예요. 룻기에서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업을 물을 자라는 단어가 이제 앞으로 종종 나오게 됩니다. 기업을 부른다라는 게 고헬 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의 성경 전체에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룻기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함유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본인이 지금 기업을 더 이상 물을 수 없다는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죠. 내 태중에 남편 될 아들이 또 있겠느냐? 지금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들이 없어요. 결혼할 아들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12절에서 또 뭐라고 말해요? 그래, 가령 내가 지금 늙었는데, 그래 혹여나 늙었지만 남편을 만나서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그 아이들이 자라서 장성해서 결혼할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릴 수 있겠니? 아니, 그게 가능한 거니? 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오미의 상황이 며느리를 데리고 가도 더 이상 기업을 이어갈 수 없는 조건에, 환경에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안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18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돌아가라라는 내용이 7번이 반복이 됩니다. 1장 전체는 약 11번 정도 반복해요. 매 구절마다 거의 돌아가라, 되돌아가라,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반복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땅으로 가는 것보다 자기 친정,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누가 보아도, 어느 누가 생각해도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타당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두 며느리는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따라 갈 것인지 아니면 내 고향 친정으로 돌아갈 것인지. 여러분들은 어느 결정을 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결국 이 선택의 길목에서 두 며느리의 판단은 갈립니다. 먼저 한 여인의 마음이 돌이켜지죠. 첫 며느리 오르바입니다. 자, 오르바가 이렇게 말해요. 14절 보십시오. 우리 14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저기서 오르바가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췄다는 것은 작별 인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오르바가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어머니 된 우리 부모의 마음은 좀 편치 않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랬지. 아무리 시어머니가 가라고 진짜 간단 말이야? 33세판 3번은 들어봐야지. 어디 저렇게 섣불리 판단을 해? 내가 어떻게 그동안에 해줬는데 말이야. 오르바는 나쁜 며느리, 못된 것 같으니라고. 반면 룻은 그럼 아유 그래 내가 참 며느리 하나 잘 뒀다. 룻은 착한 며느리.
이렇게 생각이 충분히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르바가요, 이 결정을 처음부터 한 게 아니에요. 오르바도 처음에는 10절에서 이미 밝혔듯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대성통곡했잖아요. 저 어머니 못 떠납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르바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설득을 당한 거죠. 그 간청과 호소를 듣고 오르바는 결과적으로 시어머니를 떠나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오르바와 달리 룻은 어떻습니까? 자,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1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참 이 한국어 붙쫓았다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마음에 딱 와닿지 않아요. 단어가 어감이, 그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원어를 좀 들여다보니까 이 말은요, 두 물체가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상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달라붙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원어의 용례를 좀 찾아보니까요, 두 말씀 구절에서 의미가 좀 분명해지더라고요. 첫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말이죠. 합했다, 이 말입니다. 동일한 의미예요. 욥기 19장 20절 말씀에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은 이런 거죠. 남자와 여자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듯, 그죠? 하나가 되듯, 살이 뼈에 붙어 있듯,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 곁에 달라붙어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 NIV를 보면은 달라붙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붙어 있어요.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룻은 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인가? 누가 봐도, 누가 생각해도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타당성이 있고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왜 룻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시어머니 곁에 딱 달라붙기로 결정을 했던 것인가? 여러분, 이에 대한 대답을 오늘 이어지는 16절과 17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 16절에 가만히 보면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머무르신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이 대목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착한 며느리의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네? 물론 여러분 며느리들이 다 그런 며느리일 줄 믿습니다만, 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효심 많은 며느리 이렇게 단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더 중요한 뒤에 있는 이 단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뒤에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신앙 고백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진짜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이런 신앙 고백 나오지 않아요. 교회 몇 번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 좀 읽고 예배 좀 드렸다고 이 하나님 이제 내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 주님께 이런 고백 나옵니까? 아니죠. 이것은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룻이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 모압에 살면서 우여곡절을 지냈고 그 정말 고된 인생이었는데도 뭔가 어머니에 좀 다른 점이 있었단 말이죠. 고향 땅을 와서 이 외국 땅에서 살아가는 어머니의 그 모습 속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본 거예요. 어머니가 늘 바라보고 붙들었던 하나님을 이 룻은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다르다. 나도 저 어머니의 하나님을 좀 알아가 봐야 됐다. 믿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분명 룻 안에서 일어났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 며느리 중에 믿지 않는 며느리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시어머니 되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해석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룻기에서는 한 번 더 확인 사살 해줍니다. 자, 룻기 2장 11절 12절입니다. 2장 11절 11절 보십시오.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대목은 훗날 보아스가 룻을 보고서 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이 왜 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왔는지를 설명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룻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 온 여인이다,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은 단지 시어머니 곁에 있고 싶은 착한 마음씨도 있었어요. 그 효심도 있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 룻이 붙들고 있었던 건 이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셔야 한다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왔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룻이 시어머니 곁에 달라붙어 있기로 결심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결심이 쉬운 것입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과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모든 종교성과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요,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따라 친정으로 갔을 때 그 돌아간 이유에 좀 더 본질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15절이에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누구에게로?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여러분, 오르바가 돌아간 것은 자신의 신, 모압 신, 우상 신에게 돌아갔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죠. 내가 어느 백성인가, 내가 어느 신에게 속한 인생인가를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삶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이고 우리의 전 인생이 달린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육신의 선택은요, 잠깐 불편함을 겪고 또 손해도 좀 감수하고 지나가면 또 돼요. 또 삶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문제는 아니죠.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지 불편하고 손해보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 전 인생이 달린 문제예요. 우리의 구원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원함이 달린 문제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 그 말이죠. 그러고 보면 룻이 여러분 이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릴 적에 무속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부모를 보고 자연스럽게 성장한 사람들은 그 신앙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어릴 적부터 예를 들어서 불교의 가정에서 태어난 문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 가정 문화를, 종교성을 그대로 보고 듣고 배우며 자란 사람은 그 종교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럼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그 인생 전반 모든 것을 모압의 우상, 모압의 신, 모압의 신앙, 모압의 종교, 가치관에서 자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그가 자기가 붙들었던 종교와 가치관과 인생관과 신념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결단 아닙니까? 참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인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평생 붙들고 있는 종교가 얼마나 거짓된 건지를 깨달았고, 그녀가 평생 추구했던 가치관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더 중요한 진리를 위해 덜 중요한 종교를 과감히 버린 것이고, 더 중요한 인생의 가치를 위해 덜 중요한 그 인생에 그가 붙들고 있는 인생관을 버린 거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 신앙 아닙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야무야 함께 좋으니 좋다 하며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또렷합니다, 여러분. 때론 흙과 백과 같아요. 진리에 앞서서는 흙과 백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것이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룻의 결단을 생각하면서 성경의 구약의 인물과 신약의 인물이 이렇게 동시에 좀 떠올랐어요. 구약의 인물은 에서와 야곱 형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알죠? 자, 에서는 어떤 인생을 사냐면 결국 에돔족 속의 조상이 되고 광야에서 전전하며 약탈하며 민족을 형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죠. 반면 야곱은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민족의 조상이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두 형제 아닙니까? 형제의 인생을 극명하게 갈라놓게 만들었던 원인이 뭘까요?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인 저 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팥죽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팥죽과 장자권 이야기 잘 알죠? 에서는 사냥꾼인데 오늘날 이제 하루 종일 사냥을 하고 몸이 지쳐서 아마 배고팠던 것 같아요. 허기가 졌어요. 집에 옵니다. 그러니 동생 이 야곱은 항상 어머니 치맛자락 옆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내성적으로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냄새가 너무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말하죠. 야 동생 야곱아, 형이 좀 너무 배가 고프다. 팥죽 한 그릇만 줄 수 있겠니?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당연히 동생은 자기 대신해서 먹을 것도 가서 사냥도 해오는데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어릴 적부터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딜을 하죠. 거기서 어떻게 딜을 하죠? 그래 형,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그럼 형은 나한테 장자권 줄 수 있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이거를 딜을 합의 볼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맞죠. 그런데 이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뭐 장자권 그거 뭐 대수라고, 야 나 지금 배고파 죽겠다, 너 장자권 가져, 그리고 나 팥죽 먹을래 하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십시오.
에서는 덜 중요한 팥죽 한 그릇을 위해 어떻게 보면 가문의 가장 중요한 장자로서의 가져야 될 장자권이라는 이 권리를 버린 거잖아요.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는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권을 취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야.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완전히 다 포기해서라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장자권을 얻은 이후에 장자가 받는 유일한 축복권이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그것을 어떻게 해요? 형이라고 속여가지고 가로채지 않습니까, 야곱이. 물론 이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시킬 수 없지만 이 야곱은 결국 그런 자신의 성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주 오랜 기간 단련의 시간을, 연단의 시간을 또 보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 장자권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각오할 마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왜? 장자권이라는 건 단지 장자의 권한뿐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이어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도록 하는 그런 권리거든요, 장자권이라는 게. 야곱은 그것을 보았어요.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두 인물이 딱 대조가 됩니다. 부자 청년과 세리 마태. 여러분 알다시피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재물이 많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 구원에 대한 관심,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은혜죠. 그래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얼마나 정말 기회입니까? 최대의 기회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정말 구원을 얻겠습니까? 상담을 받아요. 예수님이 해답을 다 줍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결국 이 부자 청년은 결과가 뭐냐면 성경의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마가복음엔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더라. 그냥 떠나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덜 중요한 그 물질을 놓지 못해 더 중요한 구원과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런 반면 세리 마태는 어떻습니까? 자, 세리 마태는요,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욕을 아주 많이 먹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늘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러니까 마음에 늘 한편으로는 편치 않죠. 공허함도 있고 고민도 깊고 방황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느 날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세리마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따르라, 일어나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마태가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즉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즉시 일어나 따르더라. 여러분, 마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요, 당시 그는 부유한 사람이요, 돈도 많고 가진 것도 괜찮고 삶이 부족함이 없고 명예, 권세, 영광을 다 누리고 있었던 지위란 말이에요, 이 세리 위치가. 그런 그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기로 결단했다,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평생 붙들었던 물질관, 인생관, 가치관조차도 과감하게 결단하여 내려놓은 인물이 마태. 여러분, 부자 청년과 이 세리 마태의 인생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그 뒤에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가 진짜 그 많은 재물로 얼마나 영화를 누리고 즐겁게 세계 여행 다니면서 살았는지 성경은 관심조차 없어요.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어떤 인물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마태복음을 기록하여 남겨서 온 세대와 세대를 이어 온 후대와 후대를 이어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읽히도록 하고 전하도록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다는 건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결단하지 않고서는 그 신앙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결단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준비하고 계시고 더 많은 걸 보여주고 계시고 더 많은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결단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확신이 없지만, 보장되지 않지만 결단하는 게 믿음이에요. 누구를 보고? 주님 한 분 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인생의 갈림길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르바의 길인가 룻의 길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 길 사이에서 주저하고 머뭇거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 놔두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는 세상 속에 믿음을 지킨다는 게 여간 쉽지 않은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 청년 때 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어릴 적이야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지냈는데 제 신앙을 좀 더 갖고 보니까 이제는 그 친구들과 이렇게 이 만남을 계속 이어지는 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만나면 항상 토요일, 일요일, 주일날 만나잖아요. 그죠? 만나면 또 뭐예요? 그냥 부어라 마셔라, 세상 타령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모이자고 하면 야 미안하다. 오늘 교회에 갑자기 일이 생겼어. 교회 가야 돼. 그럼 내일 일요일 어때? 야 미안하다. 내가 알잖아. 나 주일날 되면 교회 가야 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지만 교회 다니나. 나도 교회 가봤고 내 주위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좀 사람이 좀 이렇게 한 번씩 좀 빠질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렇게 그냥 재미가 없다 이거예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저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주더라고요. 김 목사 이놈. 그래 김 목사. 저 교회 간다 그러면 그래 김 목사 교회 잘 다녀오시오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아마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걔네들이 계속 김 목사 해줬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가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 그 관계 지속되지 않더라고요. 네. 신앙이 다르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 불신자들의 세상에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유혹들, 우리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게 주일날 교회 가세요?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조금 이렇게 융통성 있으면 좋겠다고. 너무 이렇게 좀 따분하게 그런 거 아니냐고. 너무 이렇게 사람이 재미없게 사냐고. 얼마나 세상에 즐거운 일이 많은데 조금 이렇게 좀 맞춰가면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요령껏 하라고, 꽉 막힌 사람이 되지 말라고 끊임없이 흔들어대죠. 마치 네 동서를 봐라. 얼마나 지극히 현실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냐고 하면서 네 동서를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살라는 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붙든다고 한다는 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들을 때로는 뛰어넘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만 그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자라갈 수가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더 큰 은혜들을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경험하게 되는 이 은혜를,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르반은요 모압에서 새로운 남편을 만날 수도 있어요. 새 가정을 꾸려서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이 룻기의 무대에서는 종적을 감춰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향에 돌아간 이후에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무대에 사라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는 잠시 잠깐 엑스트라로 살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아무리 내 성공, 내 번영, 내 삶의 안위를 위해서 물론 살죠.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만 그것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결단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무대에서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룻은 어떻습니까? 그는 인간적으로 어리석은 것 같고 가장 현실적이지 못한 선택을 한 것 같고 상식적이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것 같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했지만 룻이야말로 룻기 무대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대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어두운 시대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여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저하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머뭇거리고 있으십니까? 룻의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